찬양대에서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그 장면을 찬양으로 만든 것인데 찬양이 참 감동이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속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속전을 바치라 했는데 그 속죄가 바로 덮는 것이다 그랬어요. 덮는 것인데 이 갈대 상자의 나무에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는 것도 이것도 속죄와 같은 단어, 카프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청을 발라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나무진을 발라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역청을 칠하시는 카프라의 은혜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나무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뚜껑을 덮지 않습니까? 뚜껑을 덮는 것도 카프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이 법궤의 뚜껑이 뭐냐면 카포레트라고 해서 덮는다. 카프라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궤 뚜껑이 시은소, 시은좌. 법궤 뚜껑이 있고 사실은 그 위에 판을 하나, 금으로 된 판을 하나 더 되는데 그게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다.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시은좌, 시은소,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뚜껑 덮기가 싫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봐야 되거든요.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뚜껑을 열어놓고 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덮어야 됩니다.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아이를 이끌고 간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갈대 상자의 뚜껑을 덮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는 모든 갈대 상자가 있어요. 자녀를 담고 있는 갈대 상자, 내 건강을 담고 있는 갈대 상자, 내 재정을 담고 있는 갈대 상자, 내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담고 있는 갈대 상자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끝까지 뚜껑을 열어놓고 지켜보는 인생이 아니라 뚜껑을 덮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카포레트, 카프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로 덮는 기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를 덮으시고 남편을 덮으시고 아내를 덮으시고 우리 가정을 덮으시고 교회를 덮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덮으시고 환우들을 덮으라고 덮으시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덮는 기도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두멍과 또 관유 그리고 향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전의 기물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전의 기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모든 기물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죠. 30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새로운 성전 기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만들라고 합니까?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두멍인데요, 노수로 만들어라.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 지금으로 말하면 놋대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놋대야, 대야인데요,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 놋대야, 물두멍을 만드는 제조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수로 만들어라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놋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 출처가 나옵니다. 38장 8절에 보면 회막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당시의 거울은 놋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고 이제 구리로 된 거죠. 그래서 어스름이 보이는 그런 거울입니다. 놋거울이에요. 그 놋거울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인들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뭡니까? 거울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아름다움보다, 예쁘게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던 이 놋거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놋거울은 굉장히 여인들이 필수품이고요.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내 아름다움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았던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모습에 치중했던 옛 성품, 허영심, 욕심, 교만을 나타내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제 나의 옛 성품과 습관과 나의 풍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 내면이 훨씬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참 볼 때 너무 예쁜 분이셨어요. 참 젊고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여기저기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도 높이고 눈도 찍고 오만 대를 다 고쳤어요. 그런데 한두 번 할 때는 괜찮았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얼굴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외모에 집착하고 겉모습에 삶을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는 소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면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저것을 버려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섬기던 여인들은 자기의 거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두멍의 위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막과 제단 사이입니다. 자, 회막과 제단 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죠.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 그래서 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제단으로 갈 때에도 반드시 수족을 씻고 제단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손발을 씻습니까? 제사장은 그 의복으로 전신을 다 가리죠. 그러나 손발은 가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손발로 일을 하면 계속해서 피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수족을 씻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자기 손발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손발을 씻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이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 물두멍을 두고 오며 가며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손발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두 번째는 관유를 말씀하시죠. 22절부터 33절까지 관유의 제조법과 그 사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또 24절에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26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관자는 한자로 붓는다는 뜻이에요. 부을 관자. 그래서 붓는 기름이다라고 하는 뜻이 관유입니다. 관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어노인팅이라고 하잖아요. 어노인팅 오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관유하면 이거는 붓는 거다. 어디에 붓습니까? 이것은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성전 기물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액체 몰약 500세겔이라 했는데요. 500세겔은 약 5kg에서 6kg 정도 됩니다. 한 6kg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몰약 6kg, 그리고 육개 3kg, 창포 3kg, 계피 6kg에 감람유는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것을 섞는 거예요. 감람유는 3.6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6리터 큰 페트병 2개보다 조금 안 되죠. 그 정도 양에다가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서 거룩한 붓는 기름을 만들어라. 그게 제조법이에요. 자, 그러면 몰약이라고 하는 것, 몰약, 육개, 창포, 계피를 여기다 섞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관유의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재료마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 방지용 방부제입니다.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보호하신다, 건지신다. 방부제의 역할, 썩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육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개수나무 진액입니다. 개수나무 진액인데 이것은요, 이제 만약에 사람이 어떤 심장이 안 좋다, 또 혹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했을 때 이것을 사용해서 심장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가 부활하는 것, 소생하는 것, 우리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포라고 하는 것은 진흙에서 자라는 창포과의 다년생 풀이죠. 우리 선조들도 창포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 창포라고 하는 것은 진흙에서 자랍니다. 도무지 식물이 자라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이 창포가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말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는 그 독특한 그 향이 있죠. 그 향으로 곤충이나 뱀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곤충을 쫓는 방충제로서 이 계피가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붓는 기름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에게 붓고요. 그리고 왕이나 선지자에게도 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왕의 위임식,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이 관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성물들을 성별할 때도 이것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 보십시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28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성전 기구에 다 이것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르면 거룩해진다.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기름, 관유를 부어서 이것을 바르니까 그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것을 바름으로 거룩하리라, 이크다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할 것이다, 거룩해야 한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아마도 거룩하게 이 기물들을 잘 사용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32절 보시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관유는요 제사장이 관리하는데 제사장이나 성전 기물 외에 다른 데는 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만들지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만 이것을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룩한 용도 외에 미용이나 화장 등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용도로 이 거룩한 관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세속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거룩한 향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34절부터 38절까지 향료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앞서서 거룩한 관유를 이 감람유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었다면, 이 거룩한 향료는요 유향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요, 이 유향에다가 여러 가지 향을 섞는 겁니다. 이 향은 바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소합향은 향나무의 향입니다. 향나무의 향이고요. 그리고 나감향은 조개를 부수어서 빻은 것입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취한 것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유향을 태워서 올리는 것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소합향을 섞으라 했잖아요. 이 향나무의 향을 거기다 섞는 거예요. 향나무는 이 껍질을 벗겨두면요 끊임없이 향을 발합니다. 향나무의 향이 굉장히 진하고요, 멀리 퍼지고요, 계속해서 이 향나무에서 향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시든지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전날 밤에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언제나 기도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감향은 조개를 부수어서 빻은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자신을 깨뜨려 드린 헌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히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미래와 소망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뜨려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헌신이 뒤따라야 됩니다. 기도만 해놓고 행함이 따르지 않고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행함,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얻게 되는 것인데, 이 고무나무액은요 소독제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심령이 회복되며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치유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도요, 그냥 드시지 말고 기도하시고 드시고, 병원에 갈 때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의료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이 치유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지라도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그곳에 가셔서 환우를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에다가 이 세 가지 향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태우면요, 이것은 이제 금향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소, 지성소 말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성소 안에서 이 향이 끊임없이 향을 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향에다가 마지막 뭘 섞냐면 35절 보십시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약을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금을 가져다가 두 사람 사이에 소금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또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소금이 있는 곳은 그 음식물을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 정의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소금의 사명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부패가 방지되는, 죽음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해석했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영적인 갈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갑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더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것에 갈증을 느끼며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소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함께 예배의 공동체, 구원의 반열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일으키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있으면 세상의 갈증으로 충만합니다. 세상 것에 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이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놋 물두멍과 그리고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외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유, 우리의 삶을 기름 부으셔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향료, 늘 아름다운 향으로 그 성소를 가득 채웠던 이 향료처럼 우리 인생이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소의 기물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육적인 갈망들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